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1절과 3절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시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네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앗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설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앗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을 데리고 왔는데 세 번이나 이스라엘 축복하자 발락은 발람이 자신과의 계약을 깨뜨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손뼉을 치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표출하며 계약 조건인 은금을 제공할 수 없다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13절에서 발람은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대꾸를 합니다. 물론 발람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곳까지 온 이유는 그런 은금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는 발락의 제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여러 차례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을 사용하시사 저주가 아닌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의 예언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발람의 말에는 자신은 마치 고객의 요청대로 해드리고 싶은데 천재지변으로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변명의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선지자였다면 그는 애초에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둘이 헤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발람을 통한 또 다른 예언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모압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고 있는데 먼 미래에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한 왕이 이스라엘에서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 나타날 그 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 받았던 명령인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라 이는 그 과업을 완성시킬 왕으로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별과 규는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꿰뚫어 멸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발락은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자기 민족에 대한 저주를 듣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변경에서 이스라엘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방인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금 확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 민족의 번영을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한 규가 일어나서 그 일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모압을 꿰뚫어 무찌르는 왕은 사무엘하 8장 2절에서 나타나는 그 다윗왕의 승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규에 대한 예언은 오래전 야곱을 통해 주신 축복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시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지파를 통한 통치자의 지팡이는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왕적 통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원수들을 부수며 그의 나라와 백성들을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평안히 하시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와 자신들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를 대적하던 악한 마귀를 굴복시키사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을 예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게 될 때에 그를 모시는 백성들은 그 말씀에 복종하며 그분의 복된 통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발람의 예언에는 모압뿐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19절에는 에돔에 대한 예언이 주어집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후손으로서 세일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0장에서 보았듯이 에돔은 그 영토를 지나가게 해달라는 이스라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존중하여 에돔 땅을 우회하여 전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형제였던 까닭에 그들과의 전쟁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육신의 자녀인 에서의 후손과 약속의 자녀인 야곱의 후손 사이에는 영적인 차이로 인한 갈등과 대립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20절에서는 아말렉을 향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장 처음으로 공격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데에 으뜸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아말렉은 이후에 사울 왕 때에도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하였다가 에스더를 통한 섭리에 의해 실패할 때에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한 으뜸된 그들의 행동은 결국 그들의 멸망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서는 가인 족속 혹은 겐 족속에 대한 예언이 주어집니다. 이들이 누구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다만 네 거처가 견고하고 너의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다는 말씀을 보았을 때 그들이 견고한 성이나 요새를 가진 족속이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듯이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쇠약해지고 말 것입니다. 24절은 깃딤 해변에서 오는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나오는 깃딤과 에벨 또한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멀리서 배를 타고 온 자들이 아수르를 학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22절 말미에 보시면 가인 족속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가인 족속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가 또다시 깃딤 해변에서 온 자들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깃딤 해변에서 온 자들은 아수르와 에벨을 괴롭힐 만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결국에는 그들 또한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예언이 주어지게 됩니다. 결국 세속 역사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그 힘을 발휘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이스라엘만이 결국에는 견고히 서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모두 멸망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또한 그들의 결국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그들이 누구이든지 또한 역사 속에서 얼마나 강력한 세력을 이루었든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가 이른다면 그로부터 살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만이 그분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에 영원토록 보호받고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사 하나님만이 자신의 교회를 보호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권세가들을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바를 쫓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저기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 1문답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1문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나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저주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사 그 복을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사 우리가 낙원에 이르기까지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바꾸사 이스라엘 향한 축복으로 바꾸셨으며 또한 이스라엘에서 한 규가 나타나서 모압과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고 징벌하실 것을 예언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셨던 약속이며 결국에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성취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한 외부의 권세로부터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시며 마지막 날에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시니 우리가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평안과 안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동안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주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